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어 놓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산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산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2, 3절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 그랬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의 삶 그랬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다. 짐승은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좌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열어서 보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의 실패자로 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내가 믿어야 할 건 뭐고, 내가 순종해야 될 건 뭔가,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요.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고쳐지는 걸 원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성도의 생활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남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원점으로 돌려서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행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전달되어지니까. 플랫폼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뭐가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플랫폼 전도요. 그런데 그 플랫폼 전도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속의 행복은 복음이 들어와야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도록 전달을 해서 행복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잘 사는 거요. 잘 사는 거. 근데 뭐가 잘 사는 건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시기 질투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요. 잘 살아보려고 밥도 굶어 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먹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잘 살아보려고. 근데 잘 사는 것이 뭔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기쁜 소식을 주어놓고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 이 기쁜 소식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람들은 뭔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고, 그리고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네 모든 문제 이거다,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전달해서 그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 받아서 누리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받아보니까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전도.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해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삶, 제자의 삶.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플랫폼 전도다. 이 플랫폼 전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세상에 믿고 따라갈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 믿었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믿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해만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뭔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종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종교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안 했다 그 말이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대로 살았다 그 말이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요? 말씀이 뭡니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있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미션에는 어떻게 순종해서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파악하고 붙잡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낫게 삽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낫게 사는 것도 없잖아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삽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딱 지어가지고 자기 생각에다가 기준을 딱 맞춥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을 알고 받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다 주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발부둥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